유마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4권 제7 관유정품. 유정은 중생인데 첫 번째 보살이 중생을 보는 법. 계속 지금 문수사리가 여러 보살들과 성분들과 또 천상의 이런저런 대중들과 함께 유마일에게 문병을 와서 진행이 좀 된 상황입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묻기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어떻게 봅니까? 중생을 어떻게 봅니까? 앞에 문답에 이미 다 담겨 있긴 한데 중생의 병과 보살의 병과 중생의 병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한참 주고받고 했죠. 그럼 중생을 어떻게 보냐? 보살은 모든 중생을 어떻게 봅니까? 비유하면 마술사가 마술을 보는 것과 같이 보살은 모든 중생을 바르게 관찰해야 합니다. 환사가 환술 보듯 보살은 모든 중생을 본다. 또 문수자리여 마치 지혜로운 사람이 물속의 달을 보듯 거울 속의 모습을 보듯 아지랑이 속의 물을 보듯 메아리 소리를 보듯 허공 속의 구름으로 만들어진 성곽과 누각을 보듯 물 위에 모여있는 물거품의 과거를 보듯 물 위에 떠있는 물거품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듯 밭초 속에 있는 딱딱한 씨앗을 보듯 다섯 번째 큰 대자 대를 보듯 사우선 여섯 번째 오온을 보듯 사대니까 다섯 번째는 없는 거죠. 대 지수화풍 말고 그게 전부니까 물질을 이야기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여섯 번째 오온을 보듯 오온이니까 없는 거 보듯이 일곱 번째 근을 보듯 13번째 철을 보듯 19번째 개를 보듯 무색계의 온갖 색의 모습을 보듯 불타 죽은 씨앗에서 나온 새싹을 보듯 거북이 털 등으로 만든 의복을 보듯 어린 나이에 일찍이 죽은 자가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듯 예륙과 수다원과 예륙과가 일으킨 분별인 살가야견을 보듯 살가야견은 그러면 수다원과의 맛을 보면 이런 견해는 없다는 거겠죠. 번역을 하면 신견이다. 몸신자 몸에 대해서 집착이 떨어진 예륙과 입장에서 몸을 보듯 일렉과가 세 번째 유를 받는 것을 보듯 불환과가 모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듯 다시 인간으로 나지 않는 불안과 아나함과가 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듯 아라한의 탐진치 삼독을 보듯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의 탐내고 계율을 범하고 성내고 해를 끼치고자 하는 등의 마음을 보듯이 모든 열애의 습기가 이어짐을 보듯 날 때부터 장님이 온갖 색깔을 다 보는 것을 보듯 멸진정에 머무는 자에게 호흡이 있음을 보듯 허공 속에 새가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음을 보듯 반택가 생식기가 힘있게 작용함을 보듯 성녀의 아이가 하는 짓을 짓는 행동을 보듯 부처님의 교화가 온갖 결박을 일으킴을 보듯 끝내 생겨나지 않는 모든 번뇌를 보듯 꿈에서 깬 뒤에 꿈속에서 본 것을 보듯 일어나지도 않은 불이 태우고 있음을 보듯 아란의 후유가 이어짐을 보듯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의 나중에 존재가 이어짐을 보듯 이와 같이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들을 바르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생을 보라는 거야, 보지 말라는 거야.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법은 원래, 본래, 공 이어서
진실로 나도 없고 중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라 할 것도 없다. 중생이다. 내지는 나다. 개념을 붙이기 전을 작용 잘 하냐? 거울이 잘 비추냐? 보살이 중생 보는 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두 번째, 보살의 사무량심, 문수사리가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중생을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그들에게 대자를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에게,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어떻게 행합니까? 앞서 나온 대자라 한다면 개입을 해서 삶과 죽음을 싫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끔 하면 그 다 대자다. 큰 자비다. 그런데 중생을 봄에 이와 같이 다섯 번째 오대다. 물거품과 같이 그렇게 중생을 본다면 내지는 그와 같이 일체법을 삼라만상을 나를 나의 과거업을 후회를 근심과 걱정을 물거품과 같이 본다면 그럼 대자비는 어떻게 행합니까? 바일이 말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한다면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중생을 보는 눈을 갖추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말하여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겠다고 하니 이를 일러 대자를 진실로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최상의 안락을 준다고 합니다. 깨닫도록 하겠다. 그게 대자비다. 이와 같이 보살은 정멸의 자비를 행하니 온갖 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번뇌가 없는 자를 행하니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실한 자를 행하니 그대로의 실한 자비를 행한다. 삼세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나지 않는 자를 행하니 등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것 뒤에 설명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일으킴이 없기 때문이다. 둘 없는 자를 행하니 안팎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무너짐 없는 자 끝내 머물기 때문 견고한 자비 늘어난 염원은 금광과 같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염원이에요. 염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늘어난 염원을 얘기하고 염원이 한번 자가 발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금광과 같다. 견고하다. 또 좀 다르게 얘기하면 늘어난 염원은 물러남이 없는 거고 그게 견고한 자비이고 깨끗한 자 이것은 본성은 깨끗하기 때문에 평등한 자 허공과 같기 때문에 아라한의 자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영원히 방해하기 때문에 독각의 자 스승과 제자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자비든 다 섭수한다. 다 긍정한다. 보살의 자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느라 쉼이 없기 때문에 열애의 자 모든 법에 진실하고 여여한 자성을 깨닫기 때문에 부처의 자 잠이 들어 꿈속을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일깨우기 때문에 자연의 자 모든 법의 본성을 자연스럽고 평등하게 깨닫기 때문에 보리의 자 한맛과 같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는 자 좋아하고 싫어함이 끊어졌기 때문에 대비의 자 대승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툼 없는 자 무아를 관찰하기 때문에 실증냄이 없는 자 자성이 공임을 관찰하기 때문에 법을 베푸는 자 사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스승이 손을 말아서 주먹을 쥐고서 그 속에 무엇을 숨기고 제자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 제자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그 마지막 비법 법을 베푸는 자
행한다. 이 마지막에 숨겨놓고 가르쳐주지 않는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계를 잘 지키는 자비. 계를 범하는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는 자비를 행한다. 자기와 타인을 알맞게 수호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정진의 자비다. 중생에게 이익되고 즐거운 일을 짊어지기 때문에 선정의 자비, 집착과 탐냄이 없기 때문에 반야의 자비다. 언제나 법을 참으로 아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방편의 자비다. 모든 교화문에서 두루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현묘한 서원의 자비를 행한다.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서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대력의 자비다. 모든 커다란 일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혜의 자비를 행한다. 모든 법의 성상을 또렷이 알기 때문에 신통의 자비를 행한다. 모든 법의 성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섭사의 자비를 행한다. 사섭사를 방편으로 하여 온갖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집착 없음의 자비를 행한다. 장애와 더럽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 없는 자비를 행한다. 염원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첨 없는 자비다. 가행이 깨끗하기 때문에 속임 없는 자비다.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심심 깊은 마음의 자비를 행한다. 더러운 티와 때를 벗어났기 때문에 안락의 자비를 행한다. 모든 부처의 안락한 일을 세우기 때문에 여보세요 문수사리님, 이것을 일러서 보살이 대자를 큰 자비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묻는 거니까 두 번째 묻는 게 보살은 어떻게 대비를 실천합니까? 유마일이 만들고 키운 성근을 모두 버려서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주매 아무런 아낌이 없는 것을 일컬어서 보살의 대비를 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대희를 행합니까? 유마일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후회가 없는 것을 일컬어서 보살이 대희를 행한다고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보살은 어떻게 대사를 행합니까? 두루 평등하게 이익되게 하되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을 일러 보살이 대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수사리 보살이여,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러면은 큰 자비희사 그대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자비가 다 보살의 자비에 들어가고 대신에 그 자비들끼리 부딪히지 않는다. 대비, 대희, 대사 다 마찬가지고. 세 번째, 만법의 뿌리 무주, 머무름 없음. 문수사리가 만약 모든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며 마땅히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만약 일체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면, 그러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보살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네요. 미리 말했다. 만약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며 늘 모든 부처님의 대아에 바르게 의지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대아, 또 그러면은 소아도 있는 걸 테고, 부처님의 아는 뭐냐? 부처의 아는 대아다.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로 가겠죠. 나와 너가 둘이 아닌 입장으로서의 아다. 나는 아고 너는 아 아니고, 그리고 소아라고 할 테고. 그러면 만약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면 늘 모든 부처님의 대아에 바르게 의지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다시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하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이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하면 그들의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마땅히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열이 관찰작의, 주석에는 다른 버전의 번역본에는
한자 번역본에는 정념이라고 번역했다. 마땅히 도리에 알맞게 관찰해야 된다. 관찰하고 생각해야 한다. 정념해야 된다. 문수사리가 다시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러면 마땅히 모든 법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법이 생기지 않으며 어떤 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불선법이 생기지 않고 선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법, 불선법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몸을 뿌리로 삼습니다. 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욕망과 탐냄이 뿌리입니다. 욕망과 탐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뿌리입니다. 분별, 식, 무명, 행, 그 다음에 바로 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허망한 분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전도몽상이 뿌리입니다. 뒤집힌 생각이 뿌리다. 전도몽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무주가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무주라면 뿌리도 없고 머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무주, 머무름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뿌리가 있겠냐? 뿌리도 없고 머금도 없기 때문에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일체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주로부터 머무름이 없는데 열반인데 내지는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펼쳐졌습니까? 온 세상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뿌리도 없고 머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일체법이 있다. 일체법을 거기에 세웠다. 괴로움이 뿌리도 없고 머금도 없기 때문에 펼쳐졌다. 허공에 어떻게 색이 가능합니까? 공한 데서 무주를 뿌리로 무주가 뿌리가 되어서 전도 몽상이 있고 뒤집힌 생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이 전도몽상을 무명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도 틀리지 않을 텐데 뒤집어서 생각을 했다. 무명이다. 무명이 뿌리가 되어서 식이 있고 허망한 분별이 있고 분별이 뿌리가 되어서 욕망과 탐냄이 있고 욕망과 탐냄이 뿌리가 되어서 몸이 있고 몸이 있음으로써 선법, 불선법이 있고 몸에 좋은 게 선법, 몸에 안 좋은 게 불선법. 선법, 불선법을 그러면은 어떤 법이 생기지 않으며 어떤 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몸이 있는 이상 늘 몸에 좋은 게 있는 거고 몸에 안 좋은 게 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몸이 조건이 되는 거고 기준이 되는 거고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정념하려고 하면 마땅히 모든 법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행해야 합니다. 선법, 불선법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한번 넘어서냐 내지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정념인데 선법, 불선법을 붙이지 않으면 정념인데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무주까지 간 거고 선법, 불선법을 그냥 두고서 모든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겠다. 이제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거고 몸을 가지고서 깨닫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네 번째, 천녀의 하늘꽃 그때 유마일의 방 안에 본래 하늘에 머무는 여자가 천인이에요. 한 사람 있었는데 방 안을 신통으로서 싹 비우고 그리고 찾아온 대중을 맞이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모양이죠. 모든 대인들이 유마일의 설법을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면은 같이 찾아온 문수사리하고 같이 찾아온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대인들이 유마일의 설법을 듣고서 찾아온 대중들이 깜짝 놀라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자기의 몸을 나타내고서는 곧 하늘꽃을 모든 보살과 대성문의 무리에게 부렸다. 그러자 그 하늘꽃은 보살의 몸에 닿아서는 곧장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대성문의 몸에 닿아서는 그 몸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성문들은 각자 그 꽃을 떨쳐내 버리려고 자신의 신통력을 모두 사용했으나 전혀 떨쳐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때 천녀가 곧 존자 사리자에게 물었다. 사리불 존자에게 무엇 때문에 꽃을 떨쳐내려고 하십니까? 사리자가 꽃은 법에 알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 때문에 털어내려고 합니다. 천녀가 그만두십시오. 이 꽃이 법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리불 존자는 계속 뭔가 이렇게 꾸지람 듣는 그런 역할로 유마경 무대에 오른 모양이에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꽃은 법에 알맞는데 다만 존자들께서 스스로 법에 알맞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앞에 말로 보면 꽃은 불선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천녀가 나무라면서 왜 그러면 선법 불선법 하고 있습니까? 그 선법 불선법 하고 있는 게 스스로 법에 알맞지 못한 겁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꽃에는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습니다. 천도몽상이죠. 다만 존자들 스스로에게 분별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잘 설명한 법과 계율 속에서는 모든 출가한 자들에게 만약 분별이 있고 허망한 생각이 있다면 법에 알맞지 않은 것이고 만약 분별이 없고 허망한 생각이 없다면 법에 알맞은 것입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모든 보살을 살펴보면 꽃이 붙지 않는 것은 모두 모든 분별과 허망한 생각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문을 살펴보면 꽃이 몸에 붙는 것은 모두 모든 분별과 허망한 생각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꽃을 싫어하는 게 꽃을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 붙은 거 아니냐? 여보세요 사리자님, 마치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 아닌 것이 그 기회를 얻어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두려워함이 없다면 어떤 사람 아닌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생사의 업인 번뇌를 두려워한다면 색성량 미촉 등의 경계가 그 기회를 얻어 침범할 것입니다. 꽃을 털어내려고 분별을 하는 당신에게 꽃이 붙듯 업인, 생사의 업인, 번뇌를 두려워하면 옳다구나 하고 가붙는다. 색성향 미촉의 경계가 생사의 업인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간의 색성향 미촉 등의 경계가 침범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리자님, 만약 번뇌의 습기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꽃이 그 몸에 붙어 있을 겁니다. 만약 번뇌의 습기가 이미 영원히 끊어졌다면 꽃은 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천녀의 지혜와 말솜씨. 사리자가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냐?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천녀께서는 이 방에 머문 지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 방에 머문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천녀가 답했다. 제가 이 방에 머문 지는 사리자께서 해탈에 머문 시간과 같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천녀께서 이 방에 머문 것이 그렇게 오래되었습니까? 천녀가 해탈에 머무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되물어요. 그때 사리자는 침묵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천녀가 존자께서 대성문이셔서 큰 지혜와 말솜씨를 갖추고 계신데 이러한 작은 질문에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리자가 무릇 해탈이란 모든 이름과 언설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천녀가 문자를 말하는 것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문자, 언설은 개념이고 그러면은 거울이 아닌 거고 유위인 거고 그게 이제 근본 경전에서의 니까야 기초 교리인데 그렇지만 항상 역시나 하는 말이지만 깨닫기 전에는 중생과 부처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는 요런 방편을 쓰면 된다. 그렇지만 깨닫고 나서 봤더니 다 부처 아닌 게 없더라. 그 입장으로서 지금 천녀는 문자를 말하는 것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해탈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 둘을 벗어난 중간도 아닙니다. 문자 역시 그러하여 안도 바깥도 중간도 아닙니다. 이 까닭의 문자를 떠나지 않고 해탈을 말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해탈은 모든 법과 더불어 그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과 허공이 평등하지 뭐겠냐. 사리자가 어찌 탐진치 등을 벗어남이 해탈이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않았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생각하여 잘난 체 하는 온갖 사람들 증상만을 위하여 모든 탐진치 등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착각과 오만에서 멀리 벗어났다면 그러면은 모든 탐진치 등의 본성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진치를 포괄하는 문법이 다 해탈이라고 하면 증산만을 내는 자들이 또 있으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는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으니까 탐진치를 벗어나라. 표현하자면 아주 이제 기초부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처님도 그렇지만 해탈은 다 해탈이지. 사리자가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천녀시여. 이제 나와요. 그대는 어떻게 지혜의 말솜씨를 깨달아 얻었기에 그와 같습니까? 지혜와 말솜씨 방편 내지는 변제를 깨달아 얻었기에 그와 같습니까? 천녀가 저는 지금 어둠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지혜와 말솜씨가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깨달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말한다면 잘 설명한 법과 계율 속에서 증상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리자가 당신은 삼승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내었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그러면은 대승입니까? 천녀가 저는 삼승 속에서 모두를 위하여 마음을 내었습니다. 삼승, 소승, 중승, 대승이든 이제 요거를 긍정을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삼승 속에서 모두를 위한다. 사리자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까? 천녀가 늘 대승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여 저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을 위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에 이와 같이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쭉 리스트가 이어져요. 나의 비밀스러운 뜻은 다 들어있다. 너가 아는 거 전부가 비밀스러운 뜻이다. 대승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여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때문에 성문을 위하고 말하고 듣고 방편은 말하고 듣고를 원하는 성문을 위함이고 참된 법성에 대한 깨달음을 저절로 드러내기 때문에 독각을 위함이고 늘 대자비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기에 대승을 위하고 성문승을 구하는 모든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때문에 성문을 위하고 독각승 또 무상승 마찬가지로 성문승을 구하는 중생들, 독각승을 구하는 중생들, 무상승 위 없는 무상승을 구하는 중생들 다 교화 제도한다 하고 리스트가 계속 이어지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고 보살과 성문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역시나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 부처님 말씀을 말 그대로 언설을 자기가 깨달은 바 없이 모양으로서 모양의 열반 이런 거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성문이라 칭하면서 성문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제일 뛰어난 대성문이라고 여기선 나왔지만 아니 상수 성문이라고 하든 사리자 존자, 사리불 존자, 사리붓다 테라 를 계속 등장시키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성문이 다가 아니다. 보살이란 게 있다. 보살은 대체 뭡니까? 보살은 쭉 나열을 하면서 그 보살이란 거는 다 긍정하지. 요거는 동그라미고 저거는 꽃표이고 그런 거는 보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 이제 천녀를 등장시키면서 아무튼 뭐 괜히 시비하려고 들면 끝이 없으니까 경전을 읽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무조건 믿어라도 아니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